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16장 본문은 15장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때 떠났던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또 반들이 이어져서 배 타고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했던 그 첫 번째 일정을 이제 거꾸로 육지로 향해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첫째 여행지였던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해서 시리아에서 윗지방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방이었던 또 자기 고향을 지나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선교의 목적지는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바울은 여행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전체 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담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윗지방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무시아라는 지방을 지나서 드로아까지 소아시아의 맨 끝 항구 도시거든요. 계속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 막으시니까 왜 이렇게 막으시지? 뭐 이런 그 의문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근데 결국 그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케도냐 즉 이 유럽의 마케도냐 지방의 사람이 건너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때 바울은 이제 왜 성령께서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바울 일행들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복음의 길을 막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북쪽을 향해서 계속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결국은 드로아까지 와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자기의 복음 전도의 길이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10절에 지금까지는 시점이 2인칭이었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인칭이 3인칭 우리 복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서부터 동행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자인 누가도 함께 그 전도 여정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도 우리라는 표현, 자기도 거기 있었으니까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누가도 16장 10절에서부터는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계를 직진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라는 성은 이 데살로니가의 이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가장 큰 원래 중심지 성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가 첫 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항구 도시로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주전 167년경, 8년경 마케도니아가 이 로마의 숙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라는 지방이 특별히 거기서부터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 유럽 끝에서부터 이탈리아로 향하는 이 군사적인 상업적인 도로를 로마가 깔았거든요. 그 동쪽 끝 지역의 출발점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빌립보는 이 황제 빌립보의 필라투스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그 이름을 빌립보라고 개명을 했던 아주 풍족한 도시,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많이 그 빌립보에서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 아마 안식일 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해요. 빌립보라는 성읍에는 이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남자 10명이 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면 그 땅에서 회당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회당이 없음을 알고 강가에 기도처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아마도 유대인 여인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두아디레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아마 이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그리고 결국은 그 집이 세를 다 받고 청하여서 자기 집을 유하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자주장사 루아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이 루디아에서부터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가 창설되게 되는 이 자주장사라는 이 자색 옷감 자주장사라는 이 여인의 직업은 당시 로마 퇴역 장군들은 이 신분이 높을수록 자주색 옷감이 들어간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들은 로마의 황제는 완전하게 그 자주색 이 가운을 입었죠. 그 자주색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분의 그 높음 상징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어떤 작은 장사라고 볼 수 없고 이 로마 퇴역 장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고급 아주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집에 교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줬던 이 루디아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결국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 자주장사 이 루디아의 어떤 적극적인 후원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아마 귀신 들린 자 여인 그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이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던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아마 바울 일행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마치 귀신이 이 바울 일행을 아주 알아보고 힘들게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이렇게 방해했던, 결국은 바울은 여러 날을 하니까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주어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그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일들을 할 때 세운 계획들이 있죠.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혹은 내가 세우지 않았지만 자꾸 그 계획이 멈추게 되고 계획이 자꾸 허락되지 않고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세운 계획들 열심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써야 되죠. 바울도 계속 그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뜻을 이루고자 처음에는 계속 더 북쪽으로 그 선교지를 옮겨 다니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그런데 계속 막으시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길들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꾸 동역했던 동역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열심히 뿌렸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뜻하지 않는 세운 계획과 반대되는 결실이나 그런 결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그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실패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당신의 길을 열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세우셨던 많은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나는 원래 이 A라는 플랜을 짰는데 정작 결과는 B라는 플랜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길을 내가 생각할 때는 직진의 길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빙 돌게 돌아가게 하는 길들을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바울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실 때 아마도 짐작해 보건데 아마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걷고 있는 이 걸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지? 이런 고민들, 만약에 그냥 탄탄대로로 순적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냥 그 길들이 열렸으면 아마 의기양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우리를 막을 자가 없네. 그러면서 혹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에 이루어지는 순탄한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죠.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 꿈틀거렸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막히니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길을 뚫어보려고 더 했었거든요. 그러니 바울 일행은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이 더 타올랐던 것 같아요.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이 주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가기를 힘썼거든요. 떠나기를 힘쓰는. 그러니 길이 막혀져 있는 이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리기를 더 소망하는 마음이 싹 텄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아마 이것들을 바울 일행에게 경험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뜻을 붙잡는 그런 훈련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더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그것들이 혹이라도 걸림돌이 주어질 때 한 번쯤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발견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의 뜻들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은 A라는 계획이었지만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루디아의 이 헌신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온전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온 집을 열어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된 삶을 살게 되지요.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도 있었지만 그 일행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완수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 그들은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또 그들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거든요. 그렇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애쓰는 헌신된 헌신자들이 있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어떤 목사의 헌신, 선교사의 헌신으로만 교회의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평신도 헌신된 일꾼들이 함께 협력할 때 복음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전해질 수 있지요. 그러니 오늘도 루디아와 같은 헌신된 일꾼이 함께 협력할 때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루디아와 같은 헌신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과감하게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케 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의 작은 시간을, 우리의 작은 열정을 들여서 그 복음이 흥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 정말 작은 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거든요. 정말 이것은 복음의 진리는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우리가 믿음의 많은 선진들로부터 겪게 되는 어떤 경험적인 진리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작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갑절의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이건 하나님 동기 다 아시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드린 것을 아깝게 쓰시지 않으신 분 같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 짧은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드린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헌신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을 드리는 루디아와 같은 헌신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루디아 헌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케 되는 일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해버린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바울은 이러한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의 힘, 성령의 힘을 가지고 바울은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그들은 맺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일행의 힘이 어디 있었는지 그들은 분명히 깨닫고 복음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열정과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의 힘이 있음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바울 일행, 그러나 그것이 막힐 때마다 끝까지 그 복음 사명을 완수하고자 애썼지만 결국 그들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주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향해 있음을 깨닫고 또 그 유럽을 향해서 그들은 힘써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플랜 A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길을 찾고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바울 일행처럼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루디아처럼 우리의 것을 들여서 주의 복음이 흥왕하게 선포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마다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귀한 결실이 맺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수많은 기도 제목을 두고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세면의 음성으로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